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말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지요. 6.25 전쟁, 아주 가슴 아픈 일이지요. 5.18의 민주화, 4.19의 이러한 운동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빼앗기고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때이지요. 참 우리 민족이 힘든 때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도 보면 정말 그런 가슴 아픈, 우리보다 더 훨씬 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땅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나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여러분, 25년이 아니라 250년이 아니라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1948년도에 유엔으로부터 독립국가 인정을 받더니 1967년 6월 전쟁을 승리로 해서 지금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 잃고 2500년 동안 세상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잃었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을까? 그거는 뭐라 해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오늘날의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켰던 그들의 이 하나님 중심한 신앙이 그 민족을 되찾게 해주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던 모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그들의 조항 중에 안식일 날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법이 주어진 그 이유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하다고 해도 이런 일들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어진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들은 안식일에 전등을 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싶어도 전등을 켤 수 없으니 어두운 곳에서는 성경을 읽지 못한 일이 생겼지요. 또 한 가지, 안식일에는 발이 불편한 사람이 평소에는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도 안식일에는 목발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이 안식일법, 바로 이 목발을 사용할 수 없어서 교회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이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겨도 안식일 법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 상황을 대처하지 못해서 죽는 일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는 사람이 일과 노동에 노예가 되지 말고 안식을 지키면서 복받으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법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오해하면 오히려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 여러분 자주 이렇게 소문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상식도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어도 잘 믿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멋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아니야. 과거에는 그랬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저거는 시대에 안 맞는, 목사님이 사회 물정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도 읽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설교도 듣고 판단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것 좀 해. 나 기분 나빠서 안 할 거야. 자기 기분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아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분위기 따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이 시대 따라, 유행 따라 우리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바꿔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결혼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도 전에 무슨 계약 결혼도 하고 함께 살아보기도 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지도할 때 시대가 다 그러는데 뭘, 남들도 다 그래, 괜찮아,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하고 해왔던 대로 믿는 거 절대로 고집하면 안 돼요. 시대는 변하고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어도 오직 변함없는 것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창동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신앙이 성경대로의 신앙인 것을 알고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보려고, 살아도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어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모습을 다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본문의 현장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지요.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떠나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 전의 말씀인데요. 바로 거기서 이제 떠나서 그들의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래서요?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회당은 오늘날의 예배당입니다. 교회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시려고 밀밭 사이로 걸어오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바로 안식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과거의 회당을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오늘 5월 30일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알고 하나님의 전인 회당과 같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이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지키는 이 신앙이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도 방역을 중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자꾸 이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방역의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이 난 사람 잘못하고 우리 한번 잘못하면은 그 영향이 우리의 어떤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 감내하면 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되고 사회와 나라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원 20% 정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흩어져 앉고 예배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일에 쉽게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포기해서 안 될 일 끝까지 우리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포기해서 나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안 갈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결단 같지만 이게 한두 주일에서 끝날 일도 아니고 한두 달에서 끝날 일도 아닌데 코로나 시작했다고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다면 이거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할 것 조심하고 지킬 것 지키면서 우리가 주일 지키고 현장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안 분위기는 어땠을까? 다시 9절 10절 말씀 보시지요. 거기 보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 회당 안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쪽 뭐예요? 손 마른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관련된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공은 석수지요. 돌을 다루는, 돌을 쪼개고 자르고 이렇게 새기고 하는 돌 다루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어떤 물질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냥 몸 하나로 열심히 힘든 일 하면서 그냥 가정 이끌고 살아갔던 한 남자였고 가장이었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마비됐다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거예요. 아니, 석공으로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일하던 사람이 한쪽 손이 말랐다?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어쩌면은 뇌졸중이 왔지 않았나, 그래서 중풍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몸으로 먹고 사는 이 사람, 한쪽 손이 마비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돈 벌 때는 그래도 그 기도 살고 당당했던 이 사람, 가진 것도 없지요, 일도 못하지요, 몸도 불편하지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그냥 회당에 앉아서 한쪽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비유하자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가련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쩌다 저랬을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여러분, 동정심을 갖고 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도와줘야 되잖아요. 말이라도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손마른 자를 보고 왜 질문했을까? 그것은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 돕고 싶은데 혹시라도 돕는 것이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일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해서 이 질문을 했다 그래서요? 고발하려고. 보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책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이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참 인정머리 없다, 야비하다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삽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야비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물어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그러죠? 뭔가 책 잡으려고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야비하지요. 친절한 척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말,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여러분,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굽실거리면서 약한 사람들 앞에 거만 떠는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면전에서는 위하는 척하고 친절한 척하면서 돌아서서는 딴말하고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신자들 사회에서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은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고, 상대의 약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 약점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좋게 말해주려고 해야지, 그냥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데 말 꺼내가지고 그 사람 이런 거 있지 하면서 약점을 들추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주려고 하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려고 해야지, 아니 불쌍한 사람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 골탕 먹여서 고발할까를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믿어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짓거리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고쳐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은 고쳐도 된다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 붙잡아서 그 건수 삼아서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 중에도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고 없는 허물이라도 만들어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과거에 바리새인들만 비난하지 말고 혹시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덕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가를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예수님도 나도 한마디 묻겠다,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는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가족같이 여기는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에 빠졌다면 안식일법 지키느라고 빠진 거 그대로 놔두겠느냐, 아니면 안식일이라도 그 빠진 양을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물어가지고 말꼬리 잡아서 책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지만 자기들 집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가족처럼 여기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안 건져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새 방송에, 신문에, 인터넷에 내로남불이라 하는 이런 말이 있지요. 시대가 만들어내는 그 이상한 단어들이 많아서 요새는 좀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내로남불이 뭐냐? 나쁜 짓도 내가 하면은 그건 좋은 일이고 남이 하면은 다 나쁜 일이다. 나는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여러분 이중적인 바로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이었다. 겉다르고 속달았다. 자기들에게는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남이 하면은 작은 일도 문제 삼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짐승도 안식일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 안식일법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오락은 금해야 돼요. 그죠? 어디 주일날 놀러 가고 뭐 운동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은 주일날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은 미리 토요일날 하고 미리 못하면은 또 그 다음이라도 또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잘하고 이러게 되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중심, 진심은 알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외에 다른 일로 시간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 가신 예수님께서
몸이 불편해서 기가 죽어 있던 한 손 마른 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자리에 있었겠어요? 아마 뒷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당당하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불편한 손, 긴 소매 옷 내려가지고 덮어서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약점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숨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 마른 사람은 그가 뭐하매 그랬어요?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하여 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 사람의 문제, 손 마른 그 한쪽 손을 여러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잖아요. 그 아는 율법의 지식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알아도 설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설 아는 사람, 얄팍하게 아는 성경 지식으로 교만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사람 잡는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안다고, 성경 몇 구절 안다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말고 성경은 열심히 읽고 많이 듣고 기억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아는 성경 지식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 나의 문제들. 우리 자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어떤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분,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점들을 사람들 앞에 자꾸 우리는 감추려고 그럽니다.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감출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는 내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나의 약점도, 나의 허물도, 나의 숨겨진 죄도, 나의 가족 문제도, 여러분 어떤 질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라도 예수님께 내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뭔가 자기의 소원을 내놓고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손 마른 자 고쳐주시듯 우리의 내놓는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는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믿음 실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다가 고침받고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즉시 모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의논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의논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여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거예요. 건수 하나 발견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하려고 따라다니느냐? 건수 찾으려 따라다니는 거예요. 건수 찾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건수 한 가지 챙겨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 모르는 건수가 생겨도 덮어줘야 되고, 좋게 말해줘야 되고, 문제가 안 되고 해야지. 남이 알지 못하는 건수 하나 알았다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믿고 있잖아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의 수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모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요? 다 아셨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하는 것도 아시고, 손 마른 자 고쳐주면 고발당할 것도 아시고, 고발당하면은 법관에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아 결국은 패소해서 죽임당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사실 제 양이 아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이따가 사라진 이단의 교주도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단의 교주도 있는데,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 교주들 보세요. 다 그들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 챙기고, 자기의 부를 챙기고,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어떤 그 가문들, 자기의 세력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힘썼지, 그들 따르는 자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있는 척 할 뿐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면서도 15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아시면서도 떠나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잘못하는 거, 불의한 거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떠나셨을까? 주님이 바로 이 방식이 세상 사는 방식이에요. 악이라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갚아야 될 일이 있어도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기 길을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눈에 보인다고 내가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다스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릴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닐 때가 많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갚을 일이 아니에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갚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용서해 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려다가 하나님을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려다가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떠나셨는데 많은 사람은 뭐 했다고요? 따르더라. 그 사람 따르는 그들의 병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고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관심 가지시고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을 따랐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어지는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거기 말씀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람을 두고도 대항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은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아니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모습하고 똑같지?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그 사건도 우리에게는 과거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도 과거지만 바로 이 과거의 말씀이 그 현장을 보고 기록한 말씀처럼 생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두 번째 줄입니다. 택한 뭐라고 그랬어요? 종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분, 사랑을 받는 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무엇을 그에게 준다 그래서요? 영을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그에게 준다. 그 영이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본래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그 영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나만 훌륭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떠날지라도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면서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로 갔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성령도 계시지만 내 생각도 여전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과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사탄이 주는 악령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이 바로 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순간순간 계속 우리에게 뭔가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렇게 해야 돼. 한편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또 사탄, 어서 그렇게 해라. 어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 순간만 하나씩 택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성령의 생각대로 내가 따라 해야지.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래도 마귀가 야, 가지마. 오늘 투표에 있어도 너 안 가도 다 뽑힐 사람 다 뽑혀. 이 어려운 때 뭘 가려고 그래? 그러다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오늘 가서 누구 잘못 만나서 감염되어서 이 병 걸리면은 너만 죽어. 하나님 영광 가려. 여러분, 그럴듯한 말로 하니까 그럴까 하다가 또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절제시킬 때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재촉하실 때 용기 내어서 일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세요. 20절 보니까 무엇도 꺾지 아니하시며, 그래서요,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는 뭐냐면은요, 뭔가 흠집이 있고 약점이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갖추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비유하여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꺾어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시고 세워서 여러분 참나무처럼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꺼져가는 심리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갖춘 것도 배운 것도 누리는 것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짓밟아 버립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도 기름 부어서 심지 돋우어서 꺼져가는 불 밝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눈에 보기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 보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보일 때 관심 가지고 다가가 마음 나누고 도와주며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약해 보이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 이용해가지고 예수 책잡아 죽이려고 요리 질문하고 저리 질문하고,
그래서 하는 모습 보고 바로 이어서 죽일 대책 회의하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 보내고 선교 헌금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가진 물건이라도 혹이라도 필요한 사람 나누려고 만나 나는 또 사역을 하고, 죽은 영혼, 예비된 영혼 직접 만나서 전도하지 못해도 글로라도 읽고 깨닫고 죽게 나와서 새 생명 얻으라고 우리가 피켓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동감해서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시간상 건강상 나오지 못하면은 기도로 동력하라고, 여러분 전도 물품을 구입하는 일에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처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케 되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